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5일 목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함께 오늘 말씀 통해서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통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은 언약의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그런 규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10계명이 신학적이고 통전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어지는 이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이 율법, 그러니까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10계명보다 더 구체적이고 보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구체적인 그런 제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예배와 관련하여서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상을 타파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세 번째는 예배자로 서는 그런 기쁨, 즐거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와 관련해서 이 세 가지를 다루면서 가져야 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기대와,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운 사회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안에서 구현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염원이 잘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 예배와 관련된 우상 타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예배자로 서는 기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신명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한 회상과 십계명으로 시작하는 그런 총체적인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면서요, 그렇게 이어지다가 12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이 중심 내용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네, 이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이 아닌 단 한 개의 민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단 한 가지의 조건을 강조하시죠.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의 이방 풍습을, 그러니까 어떤 풍습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방 풍습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날에,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방법대로 택한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로 3절 말씀 보니까요, 공통적으로 등장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파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완전히 파멸하라라고 하는 구절에 있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아베트 테 아베둔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명령인 거죠. 완전히 파멸하라, 진멸하라. 무엇을요? 가나안 땅의 민족들, 가축들까지 모든 우상의 풍습들을 모두 진멸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십계명의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과 관련된 것이고, 이 명령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모양이라도 우상과 그 우상에 관련된 숭배의 행태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하신 성품과 의도를 반드시 기억하여 우리 삶 속에 녹아있거나 또 숨어있는 그런 우리만의 죄의 습관들을 모두 불태워 없애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해 드렸죠? 바로 헤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4절로 7절까지 말씀 보실까요? 보시면 이 중심 내용은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드리는 제사의 종류와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들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근데 여기 보시면요, 택하신 곳, 히브리어로 하마콤이라고 발음하는데 이 장소는요 여러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딱 정해진 그 한 곳을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신명기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이 중앙성소 사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대한 그런 거룩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거룩성을 대표해주는 그런 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44절에도 보면요, 솔로몬 왕은 그 대적들과 전쟁하러 나갈 때 그 전에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읍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그 방향으로 향하여서, 그쪽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제사 드리는 7가지의 그 제물의 종류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번제와 두 번째 제물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번제, 그러니까 올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올라라고 하는 번제와 또 히브리어 제바흐라고 하는 희생제라고 대한 내용이고요. 또 세 번째는 히브리어로 마스로트라고 하는 이 11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11조는 세 번째죠. 11조. 이것은 특히 감사하고 의지하는 그 종이 자신의 주권자에게 바치는 공물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물이죠. 자, 네 번째는 이제 거제라고 하는데 이건 히브리어로 테루마라고 발음하는데 이건 사실 손으로 올려드리는 제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전에 올려 바치는 그런 봉헌물, 곧 자원에서 가져온 것을 나타내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봉헌물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25장 2절에 나타나 있죠. 자, 이제 다섯 번째는 이 네데르라고 하는 이 서원제입니다. 서원의 화목제라고 하죠. 자, 이것은 서원 기도가 응답된 후에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한 그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 바치는 감사의 제물입니다. 즉, 이것에 대한 근거는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사무엘의 어머니 누구입니까? 한나가 바로 예물을 드리죠. 자, 여섯 번째는 이 네다바라고 하는 낙헌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낙헌의 화목제라고 하는데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특별히 감사할 제목, 그런 일이 없음에도 순전히 자원에서 바치는, 오늘날에 말하면 범사의 감성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는요 레위기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 화목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찬양과 감사의 화목제인 토다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다는 특별히 자신의 목숨이 구해졌을 때, 자신이 생명을 건진받았을 때 감사하여서 내는 그런 헌물이죠. 감사의 제물입니다. 자, 이것은 빼고,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증거한 7번째 예물, 제물은 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 즉, 이 초태생이죠. 그러니까 이 소와 양, 염소의 첫 새끼, 그러니까 베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예물은 자동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분류되어서 성전에 바쳐지는 제물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3장에 나오고 34장에 나타나죠. 자, 여호와께서 바쳐진 이 제물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즐거워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물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택하신 장소에서 택하신 제물을 택하신 방법으로 택한 날짜에 누가요? 택함 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이죠. 자, 이것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을 죽이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한 형태, 죽음이 녹아 있지만 동시에 그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므로 이것은 가족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기뻐하는 그러한 또한 이 생명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설명이 오늘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적용점을 살펴보면 여러분, 형태는 절대 같을 수 없지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인 교회에서 택함받은 우리 모든 신자들이 올려드리는 찬양, 기도, 헌금,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과 은혜가 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함께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통해 받은 내세의 구원과 현세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에 대한 무엇이요? 감사와 기쁨에 대한 우리가 정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7절까지의 내용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 이어지는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가나안 정착 이전과 정착 이후에 대한 비교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 본문 한번 직접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은 광야를 이동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할 때 고정된 장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는 각기 소견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네, 이동하는 장막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죠. 그렇지만 가나안 정착 이후에는 고정되어진 장소, 말씀 어디에서 증거되어져 있냐면 여호수아 24장, 사사기 6장, 13장, 21장, 사무엘상 7장, 사무엘하 24장에서 보여지듯이 모든 이스라엘이 어디에 모여요? 실로에 모입니다. 실로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죠. 자, 이러한 간섭은요, 언제까지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기 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성전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땅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지긴 이제 어렵게 되었죠. 그죠? 자, 이로 인하여서 각 지역에 기업이 없는 누굽니까? 레위인들과 함께 그 지역마다 택한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백성들은 그곳에 속한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었죠. 여기에는요, 더불어 누구도 포함되냐면 자녀와 노비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 구절에도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자, 이 12절까지, 8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적용할 수 있냐면,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중앙 성소에 대한 개념이 이제 온전히 지켜지기 어렵게 되어지면서 각 지역마다 범할 수 있는 우상 숭배의 위험을 하나님께서 예방하기 위하여 베풀어 주신 배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함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모두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예배해야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우리가 다루는 본문 마지막 내용인데요.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즉 금지와 허락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역시 본문을 읽지 않고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유지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즉 성민으로서의 이 거룩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거룩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구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구별함. 자,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그곳에서 중앙 성소 사상이 나타나 있는 가의 제단이 아닌 지방의 제단을 이제 사용하게 되죠. 개념을. 자, 그렇게 이제 지역마다 나누어지게 되었지만 제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을 잡는 그런 제의적 도축과 단순히 식용으로 먹기 위해 가축을 잡는 그런 생활적 도축을 구분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 그리고 그 피는 반드시 땅에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규례는 공통적으로 지키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규례를 지키게 하면서 또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은 반드시 우리가 앞선 12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18절에도 똑같은 그 언급되어진 사람들, 함께 나누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면서 그들과 꼭 같이 나누고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이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이런 모든 명령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피에 대한 규례를 말하는 것은 특별하게 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 이유가 택함받은 백성들이 그들이 직접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증거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게 무엇입니까? 피죠. 그 피가 구약에서 뭘 나타낸다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쏟아지게 되면서 누가 생명을 얻게 돼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이 희생 제물이 피를 쏟게 되면서 구약 백성들의 죄가 잠시 이렇게 가려지게 된 것처럼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첫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과 죄의 세력들을 물리쳐야 되죠. 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택하신 날에 택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을 통하여서 택한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 이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구약에서는 제사, 신약에서는 예배와 같은 형태로 올려드리면서 공동체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기쁨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연습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우리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두로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삶의 연습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삶 가운데 구별되어지는 연습,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 거룩해지는 연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내일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